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징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나를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 평생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제 2장.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예쁜 말, 아름다운 말, 달콤한 말, 좋은 말, 누구나 다 이런 말들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그런 말들이 정말 한 사람,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그런 말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좀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좀 더 깊게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여기 보면은 이런 현상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과연 도대체 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할까?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완전 생판 다른 것으로 얘기하고 전하는 것, 이거 당연히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거는 너무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게. 또 그리고 듣기 싫은 말들은 싹 빼고 듣기 좋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닌, 결국은 포장해서 좋은 말만 듣게 하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죠. 좋은 표현, 좋은 뜻으로만.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가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 속에서는 때로는 경고도 있고 충고함도 있고 때로는 훈계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사람이 듣기 좋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달콤한 말을 조심하라. 대만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야, 小心甜言蜜语라고. 当心甜言蜜语. 달콤한 말들을 되게 조심하라. 그리고 대만에 참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이 달콤한 말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대만에서는 이제 그 뭐지, 한국에서는 저 까먹었지만 짜난, 대만에서는 짜난이라고, 쓰레기 같은 남자, 그러니까 진짜 사귀면 안 되는 그런 남자. 근데 되게 재수없고, 아무튼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무튼 여자를 속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짠안이라고 하거든요. 책임감도 없고 책임을 못 지원. 근데 이 짠안에 5개의 그 뭐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정리한 거. 근데 그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 이런 남자들은 특별히 되게 사람을 관찰을 잘하고, 그리고 되게 달콤한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 라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돼요. 예. 맨날 여러분 주변에서 달콤한 말만 하면, 되게 듣기 좋은 말, 설레게 하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달콤한 말이 왜 무섭냐? 왜냐면 사람이 듣기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달콤한 말들을 좋아해요. 맞잖아요. 너 정말 뭐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도 되게 잘생겼다. 제가 한 가지 예를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때로는 이제 머리 좀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에게 물어봐요. 어때? 머리 어때? 그러면은 늘 똑같은 답이 돌아와요. 좋아. 좋아. 나중에는 저도 너무 이게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잘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딸한테도 똑같이 물어봐요. 아빠 머리 어때? 잘했어? 잘 됐어? 그러면은 똑같이 좋아. 네. 달콤한 말이 결국은 사람을 본질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들은 좋은 말 맞아요. 하지만 그 좋은 말에 때로는 좋은 말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진실된 말이 결국은 가려질 때도 있고, 묻혀질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무시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들이 정말 조심하고 위험해요.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저는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향이 점점 바뀌어져요. 경고하는, 하나님이 정말 경고하는 말, 충고하는 말, 정말 우리가 안 들으면 이제 죽는다, 이런 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돌려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할 거야,
성공케 할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그 하늘 창고를 열어서 당신들에게 풍성하게 그 은혜와 그 축복과 자기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들은 물론 맞아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축복받는 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데 어떻게 축복이 없겠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해야 되는 거는 축복을 바라보고 축복을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 그걸 끊어내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 충고하는 메시지,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 이거를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희생하면서도 주님과 가까이 했는데 근데 축복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국은 그 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은 내 삶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그 복을 보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누구는 이렇게 성공했어.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떼돈 벌었어.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성공했네, 축복받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서 축복받아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달콤한 말들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경고하는 메시지, 우리를 돌이키는 그 메시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엎드려 그 메시지를 받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온 이 14절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왜곡된 메시지만 듣고 하다가 결국 내가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결국 미혹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할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케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절대 우리는 평가하고 기준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실된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실된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한번 내 삶을 내 마음 자세를 다시 주님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아름답고 듣기 좋고 우리가 정말 그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정말 가득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냥 결국은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듣기 좋은 말만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진실된 메시지, 때로는 경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정말 어렵고 듣기 어려운 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지쳐도 어렵고 정말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